할렐루야. 2부가 청년들이 온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또 메시지도 1부와 2부를 다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은 딱 한 절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그 성경 버전은 우리 한국 개역 개정이라 그래요. 근데 개역 개정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 뭐가 빠졌는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어. 영어에 나온 단어가 빠졌는데 그게 뭔가 아니? 맨 앞에 있는 접속사 but이 그게 빠졌어요. 저기 왜 but이 중요한 거 아니? 지금 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당시에 사도들을 이끌고 가던 두 명의 지도자들, 한 명은 베드로고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기억했던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순교한 거죠. 야고보 조금 전에 이 평신도들, 평신도라 했지만 요즘 우리의 그런 평신도라기보다는 전도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사도의 리더인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nytime 불려 나와서 야고보처럼 목이 잘려 나가는 이런 순간, 그리고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어떤 성도들은 너무 핍박이 무서워서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양 무리 속에 숨어서 이동하는 이런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놓고 핍박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교회가 서서히 decreased 이렇게 없어져 가더라.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오늘 성경 말씀은 딱 한 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먼저 던졌던 이유는 제가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어디서 일하는 걸 조금 아시면 여러분들이 저분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려고 내가 이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보시다시피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이게 WEC 약자고요. 영국에서 시작된 선교단체입니다. 1913년, 그러니까 딱 111년 됐어요. 그리고 현재 70개 국가 출신 선교사들 한 2,000여 명이 장기 사역자가 있습니다. 90개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부는 여기 청년들이 계신데 Once upon a time 내가 저렇게 젊을 때가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저희가 한국 사람으로 저 단체 처음으로 이제 조인해가지고 서부아프리카의 감비아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서부아프리카 감비아 가고 지금 저희가 잠깐 있는 곳은 여기 캠프힐, 포트 워싱턴 거기 있는 미국 지부 본부예요. 거기에 지금 잠깐 거하고 있습니다. 내일 돌아가는데, 자, 감비아 선교 이야기 나오고 저희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감비아에서 나와서 1997년도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웩 한국 본부를 시작했거든요.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사역을 넘겨주고 다른 사역을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 와서 잠깐 비슷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오늘은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이 오프닝 하려고 내가 이걸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쭉 넘어가세요. 지금 저 지역이 오늘 우리가 남아있는 선교 과업, remaining task,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자면 선교사들이 이전보다도 훨씬 일단 숫자가 많아야 돼요. 선교에 풀타임으로 달려드는 숫자가 많아야 되고 전략도
이전보다 옛날에는 한 명이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 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 지역에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게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팀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럼 훨씬 더 많은 사역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 선교지 상황이 선교사를 보내는 지역 상황이 선교지 상황과 반비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지난 2세기 가량 동안 서양 선교사들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 서양 선교사들은 전 세계 많은 곳으로 이 기독교를 확산시켰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물론 확산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 세력과 같이 하면서 좀 뭐 많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와 별도로 기독교 확산에는 서양 선교 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양 선교사들 숫자를 보면 하향 곡선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가고 있다. 어제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나온 미국 PCUSA, 여기 PCUSA입니까? PCA입니까? PCUSA 가장 큰 교단인데 그 선교 단체가 가장 큰 장로교 선교 단체가 선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얘기 기사가 떴더만요. 어떤 분이 내게 포워드해 줬어요. 미국 PCUSA 장로교 선교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저 보십시오. 서구 교회가 제가 지금 영국 본부에 속해 있다가 아프리카 갔다 그랬잖아요. 영국 본부에 있다가 제가 한국에 나올 때 1997년도에 한국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영국 사람으로서 우리 단체 안에 속해 있었던 브리티시 멤버십, 영국 사람들의 그 숫자가 530명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그러더니 20년쯤 지나고 난 지금 봤더니 영국 사람이 몇 명이 남아있느냐? 134명이 남아있어요. 134명도 많은 분들이 본국에서 나이가 많고 이제 은퇴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면 이 미국,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은 영국 영연방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호주라든지 영국과 비해서는 좀 인원이 작아요, 우리 단체 안에. 그런데 미국도 2000년대에 미국 사람으로 우리 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26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봤더니 160명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근데 160명 중에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아메리칸 사람들은 훨씬 더 적습니다. 자, 호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한국은 지금 웩 안에서 가장 많은 멤버십을 갖고 있는 내셔널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런데 한국이 2020년까지 한국 사람이 5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더니 지난 불과 한 4, 5년 동안 한국 선교사 숫자가, 우리 웩 선교사 숫자가 급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를 그만두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단체는 그래도 한국에서 국제단체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맞습니다. 20여 년 동안 어떤 선교단체가 우리나라에서 500명을 뽑았어요? 없어요. 웩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 4, 5년 동안 우리 한국 웩 본부가 코리안 샌딩 브랜치라 그래요. 한국 웩이 20대 선교사들을 한 명도 뽑지를 못했어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전체 한국 선교사 숫자를 보면 이해가 돼요.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전체 한국 교회가 파송한 장기 선교사입니다. 한 10년 전 2015년 그 어간의 통계를 봤더니 한국에서 파송해 나간 한국교회 전체가 파송해낸 해외로 보낸 장기 선교사 숫자가 29,000명, 우리가 맨날 3만 명 선교시대라 그랬어. 그런데 재작년 2023년 통계를 봤더니
몇 명이 남았느냐? 2만 1,000명이 남았어요. 이건 코로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통계입니다. 그러면 한 8,000명이 떨어지고 없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아마 여기 미션 코리아 갔다 오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죠? 한국 선교한국 참가자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2000년대부터 어떤 곡선을 갖고 있는지 보시라고. 선교한국 참가자들 없어요. 올해는 아마 좀 전략을 바꾸어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해보자. 그러면 적어도 그 대형 교회 청년들은 오지 않을까? 한 4,000명이 되는데 어떤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선교 현상이, 저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금방 되세요. 20대로서 현재 선교 현장에 남아있는 선교사 숫자는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는 뭐 30대가 5%, 7%, 저 통계는 나중에 조금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20대와 30대를 다 해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대를 주냐? 50대, 60대, 70대요. 자, 왜 이거를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이 그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선교사들이 들어와 줘야 선교사 통계 숫자가 유지가 되는데 젊은이가 안 들어오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나가면 자연스럽게 선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구 교회의 딱 그림이거든요. 참 너무나 슬픈 예측이긴 하지만 이건 좋은 예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슬픈 예측을 해야 돼. 앞으로 20년쯤 지나면 우리 한국 교회 선교 모양이 딱 저런 그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제 국제 선교 단체, 워낙 우리 외국이 가장 큰 단체는 전혀 아니에요. 외국은 여러 단체, 글로벌 단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속해 있는 외교라는 단체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라. 그동안 선교를 주도했던 서구 교회가 선교사가 없어지네. 미국 남침내교회 선교사들도 가장 크다는데 3,000여 명이 있거든요. 3,000여 명,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Southern Baptist Mission 하지 말고 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통계가 나와 있거든. 한 3,000명 정도가 교단 선교 단체인데, 그런데 이 3,000명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어떤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 하니, 이 3,000명은 미국에서 보낸 사람도 있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현장에 가서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함께 어소시에이트 혹은 자기들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 나간 숫자는 거기에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반전이 없을까? 선교를 주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선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the end will come 그랬잖아요.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동안 줄을 이루었던 서구 선교사가 없어졌어요. 서구 선교사 못지않게 세계 선교를 주도하던 한국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러면 여기서 선교는 어떻게 다음 선교를 이루어 가야 될까? 이건 정말 신중하고도 너무나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교를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전제 하나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선교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건 중요한 전제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은 반드시 전파될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반전을 기대하고, 좀 반전이긴 하지만 반전을 기대하고, 저희가 그동안 복음을 들었던 피선교지, 선교를 받아들였던 그 나라들은 지금쯤 교회도 있고 신학교들도 많이 있고 할 것이니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선교를 도전해 보자.
그러면 그들도 틀림없이 어떤 선교적인 반응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면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18%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수백 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선교를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선교를 밖으로 막 이렇게 나가기 시작 70년 가면서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땠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선교지였던 나라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선교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기대하고 우리가 이제 팀을 하나 만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만든 팀이 국제 선교 인터내셔널 미션 모빌라이제이션 국제 선교 동원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 그림들 보면 각 나라에 저희가 이제 선교를 동원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이면 우리가 동원 사역팀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나라에 이제 저분들은 이제 리소스 와서 이제 우리에게 와서 자기 선교를 가르치고 하는 그분들 우리 팀원들이고, 주로 이제 여러 나라에 우리가 선교, 저들 사역은 교회 개척팀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교회와 신학교에서 선교를 동원하는 우리 팀원들이에요. 베트남도 있고 또 루마니아, 동유럽, 그래서 아랍 이집트에도 동원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얀마, 파키스탄에 무슨 선교 동원이 일어날까? 제가 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리밋돼서 못하겠네.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안에 선교 차원에서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사역은 이제 선교를 동원하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빌라이저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 나서는데 여러 나라 정말 많이 갔거든요. 선교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면 다 갔어요. 아시아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심지어 태국, 중국까지. 남아시아는 인도, 이번 네팔까지. 저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서아프리카까지 여러 곳 갔거든요. 교회가 있는 곳은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개 중에 제가 한두 개 얘기를 하려고. 가장 우리를 격려했던 곳, 저게 인도예요. 인도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 메인 인디아는 그냥 힌두교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는 불교, 이렇게 무슬림 이런 데가 있는 곳이 인도예요. 동북이 메인랜드 인도고, 인도는 인도인데 politically 인도는 인도인데 인도 문화가 아니고 인도 사람 아닌 인도가 있어요. 저게 동북 인도 사람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저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메인랜드 인디안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동북 인도 사람들은 그냥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피부가 조금 까만 사람이 있지만 피부만 조금 이렇게 선택 안 하면 우리랑 거의 똑같이 생긴 분들이, 저게 동북 인도 사람들인데 제가 저기에 동원하러 갔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동북 인도에 8개 주가 있는데 그 8개 중에 5개 주가 5 state, 5개 주가 기독교 메조리티 크리스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저 동북 인도의 기독교들은 천주교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개신교예요. 저곳에 저희가 동원하러 갑니다. 가는데 저 산꼭대기 위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동원하는데 왜 산꼭대기로 갑니까? 그랬더니 가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차를 렌트해서 팀이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쳤더니 구글 지도가 저렇게 딱 나왔어요. 비포장 도로인데, 자, 상상이 가죠. 그냥 달려가면 그냥 스트레이트 도로 같으면 1시간 반이면 가는데 10시간을 갔어요. 그러면 저 산꼭대기 왜 산꼭대기 왜 가냐 이거지. 저도 처음에는 아니 왜 산꼭대기 갑니까? 그랬더니 가보시면 안 돼요. 저 산꼭대기는 전부 해발 1500m, 2000m예요. 그런데 왜 거기 사람이 살아? 100년 전에 저곳에는 이웃 종족의 남자들 목을 잘라 오던 헤드헌터들이 살았어요. 정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notorious 헤드헌터를 그래. 정말 우리는 아주 사납고 무서웠던 목을 자르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들, 14개 선교사들 올라간 거예요. 목숨 걸고.
장로교 선교사의 일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곳을 그곳 추장을 개종을 시켰더니 그 종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보시면 똑같은 지역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저 산꼭대기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저게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 같습니까? 해발 저게 몇 미터인가 1500m면 우리나라 설악산 꼭대기와 비슷한데 저기 왜 사람이 살까? 저기 있는 교회들, 저거 교회들인데 교회가 건물이 보이는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2,000명 이상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전체가 90% 이상의 크리스천들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저 빨간색 칠해진 이 교회, 이 교회 3일간 침례교회인데 3일간 성교동원 집회를 갔어요.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가대를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네, 성가대 있었죠? 저들은 천상의 하모니예요. 악보도 볼 줄은 몰라. 그런데 가서 들어보시면 가슴이 막 이게 합창이구나. 이게 합창이구나. 정말 꼭 한번 가보세요. 아버지 여러분 기가 죽을 걸 아마. 자, 저게 그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 좀 얼굴이 조금 하얀 사람은 좀 다르지만 그냥 보시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사진이 좀 이렇게 좀 옆으로 퍼졌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랑 비슷해요. 저희가 저곳에 가서 교회들, 이 예배는 정말 열심히 예배드려요. 우리 성교한국학과 그렇게 2년, 3년 동안 준비해 청년들이 1,000명도 안 오는데 나는 유명한 사람이요. 그렇죠? 그냥 선교사인데 내가 하는 선교 강의를 듣겠다고 하죠. 그 지역 목회자들이 저렇게 모인 장소가 없으니 임시로 텐트를 친 거예요. 임시로 저 벌판에 텐트를 치고 저렇게 모인 겁니다. 선교 메시지를 듣겠다고 글쎄. 제가 지금 계속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 교회 가서 3일간 선교, 또 침례교회인데 집회를 하다가 저분이 저기 담임 목사님이신데 생기기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저분보다 3살이 더 많아.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저분하고 이제 집회 중에 내가 하루는 저 목사님과 같이 앉아서 물었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60년 되었대. 그게 2018년도 일입니다, 벌써. 근데 내가 60년요? 그러면 이 교회 성도 수는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등록 성도는 3만 명인데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는 2만 5천 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해외에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순간 당황하시더니 우리 교회가 보낸 선교사, 우리 교회 이름을 보낸 사람은 없고요. 그 대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선교사를 지원한다는 성도는 있다는 말을 들었대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내가 목사님, 제가 감사한데 겁도 없이 목사님, 어떻게 60년 된 교회가 2만 5천 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가 선교사를 한 명도 안 보냈습니까? 근데 저 목사님이 고개를 되게 기분 나쁜 것처럼 고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어차피 떠나면 되는데 뭐 할 말하고 가지. 그런데 석 달이 지났거든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저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을 하시고 우리 웩 9월 달에 웩 인도, 동북 인도 웩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New Workers Candidate Orientation Course, New Workers Orientation, 이 부부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 저렇게 들어오신 거요. 다 자기 아들, 딸처럼 생겼잖아요, 글쎄. 근데 저기 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석 달 동안 합숙 훈련, 먹고 자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했어요. 저분들이. 제가 보면서 이게 반응이구나. 이게 선교적인 반응이구나. 신학교 한 스테이트, 나갈랜드 한 스테이트의 신학교가 86개가 있어요. 86개. 신학교들마다 전교생이 학교에 기숙합니다. 한국처럼 뭐 차 타고 가서 일주일에 한 2번 이런 게 아니에요. 전교생이 기숙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만약에 어떤 학교 갔더니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혹시
시간이나 학교에서 셀폰, 모바일 폰을 쓰면 그 학생은 하루 금식. 혹시 남학생, 여학생 사이에 썸띵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3일간 산기도. 이렇더만. 자, 저희가 신학교 가는 데마다 학생들이, 제가 저 교회는 작년에 그동안 갈 때마다 제가 한 8년간 왔다 갔다 했는데 갈 때마다 우리 팀들이 저기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모든 종족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종족이고 가장 그래도 또 가능성이 많은 종족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는 길이 차로 2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정부 관리들을 위해서 헬리콥터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보내는데 나는 외국인이니 헬리콥터를 탈 수는 있지만 부탁하면,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헬리콥터가 몇 번 떨어졌대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보고 그래가지고 계속 못 가다가 작년에 갔어. 가서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세미나 하게 돼 있었어요. 주일날 설교하러 강당에 올라가서 글쎄 저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그냥 허접한 도시야. 뭐 그냥 뭐 우리나라 서울도 아니고 그냥 보시다시피 교회 옆에 있는 동네 집들 보시라고. 근데 저 중간에 있는 저 교회가 먼 건약 침례교인데 저 교회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러 갔어. 근데 제가 설교하러 가서 제가 여러 교회를 갔지만 처음 갔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봅시다. 저 나와나 보자.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인데 저들은 복음 성가를 안 써. 전부 우리나라에서는 또 저분들은 자기들이 말하기를 저 자리에는 9,100이 앉을 수 있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 산 위에 있는 우리와 같은 인도 안에 우리와 같은 교회 있구나. 그걸 내가 말하고도 싶었지만 다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뭔가 아니. 저기 나와라. 다음 슬라이드가 안 뜨네요. 그 다음 슬라이드 안 뜹니까?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젊은 담임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부임한 지 한 4년 조금 돼간대요. 그런데 저 담임 목사님이 내가 지금 다른 인도에 가 있는 인도의 다른 지역에 집회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시더니 레버런 BK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저분이 자기가 그날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외기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지금 태국에 가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기가 들었대요. 담임 목사로 자기는 몰랐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 자기가 그 주간에 바로 태국까지 방콕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거기서 또 다시 비행기 타고 국내선 타고 1시간 타고 태국 중부 비찬 놀로까지 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1시간 반 가서 우리 칭예이가 있는 그곳까지 가서 우리 칭예이 선교사를 만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그럼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대. 그러면서 올해 제가 9월 달에 가는데 이미 벌써 올 초부터 목사님이 올해는 언제 오시려고 하세요? 제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반응이에요. 한국에는 선교사가 와서 보고해도 관심도 없어요. 선교 한국 그렇게 좋은 강사들 불러와서 선교 한국 집회에도 청년들이 안 갑니다. 그런데 아니 이 인도에 있는 이 교회들, 동북 인도에 있는 저 교회들이 세상에 이런 선교적인 반응이 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 아까 이 교회도 그 이후로 계속 매년 선교사를 계속 우리 팀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저 담임 목사님 사진 나왔네. 동그라미 그냥 막 소박하게 보이시지만 그리 저분이 저 큰 교회 담임이세요. 이거 우리 체크문이 있는 이 사람을 만나려고 글쎄 태국까지 간 거예요. 글쎄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선교는
우리가 한국 교회를 봤더니 걱정스럽고 서구 교회를 봤더니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일꾼들을 사방에서 보내시는구나. 제가 작년 6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갔거든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가 2억 8천 명인데 이 인도네시아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개신교, 천주교 빼고 개신교 인구만 2억 6천만 명이 아십니까? not 2억 6천만, 2,600만 명. 2,6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작년에 제가 목사들 이렇게 한 몇백 명이 모여있는 목사들 집회하다가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해외로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습니까? 자기들이 다 얘기했었더니 나온 결론 200명. 200만 명이 아니고 200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일 인도네시아 교회를 가봤더니 한국 교회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일반 주일날 예배예요. 보세요. 청년 예배 같죠? 인도네시아 교회는 청년들이 60%예요. 이게 그냥 주일 저녁 예배고 주일 저녁 예배인데 보세요. 그냥 청년들을 갔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잖아요. 그냥 청년, 그냥 일반 주일 보세요. 저게 주일 예배인데 다 청년들처럼 보여. 청년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집회 중에 목사님들 한 400명 오셨는데 앞에 제가 목사님들 집회하면서 그랬어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 인구가 800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3만 명 가까운 걸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2,700만인데 어떻게 200명을 보냈습니까?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도전했더니 마지막 날 이 대회를 오가나이즈 했던 닥터 다니엘 판지나물이 각 교단 지도자 앞으로 다 이렇게 앞으로 강대상으로 다 나오라 그랬어. 그러면서 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을 해요. 2033년까지 지금부터 2010년 동안 우리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몇 명을 볼지는 몰라요. 제가 말하는 건 선교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시아나 저쪽 많은 나라 중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올 일꾼들은 너무 많은 거야. 다 온 사람들도 얼굴들도 가 보시라고 제가 하도 가는 데마다 BTS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BTS 좀 자랑하려고 사진을 내가 어디 다운을 받아가지고 가서 BTS를 내가 먼저 누군가 보려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고놈 같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얘네들 얼굴이 다면적이요. 어디 가도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시아 가면 동남아시아 사람, 중앙아시아 가면 중앙아시아 사람이야. 근데 다 젊어요.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영어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다 잘해. 내가 이걸 감아보면서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교회가 있는데 한 가지 난관이 있는 거야. 일꾼들은 들어와요. 일꾼들은 많겠더라고. 많은데 한 가지 문제가, 제가 저 교회 얘기를 들려고 그래. 아까 큰 교회 목사님 얘기. 저 목사님이 외국에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친해졌어요. 내가 갈 때마다 나를 동행하거든요. 어떤 데는 통역도 해주고 뭐 일정도 자꾸 그런데 저 목사님이 내가 친해져서 어느 날 같이 가다가 물었어.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이 큰 교회를 그렇게 담임하셨는데 시니어 파스터인데 목사님은 인도 교회는 시니어 목사님 이 큰 교회 목사님에게 사례금을 어떻게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월급을 말하네요. 그 월급을 그런데 자기는 한 달에 미국 돈 한 800, 700불 정도 되는 월급을 받았대요. 큰 교회입니다. 아이고 그것밖에 안 줘요. 그게 아니라 이들 기준이 그런 거예요. 자, 저 큰 교회 목사님이 700불 받았는데 저기서 나간 젊은 선교사 보고 이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1000불, 매월 1000불, 800불 하면 교회가 못해요. 상상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때 제가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게 한국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해외 다국적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쓰는 삼성 모바일 셀폰 이거 어디서 생산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안 만들어집니다. 아십니까? 전부 외국에서 생산돼요. 그리고 다 이 생산되는 것이 어떤 공장이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어디든 삼성의 이름으로 만든 이 제품들은 삼성 마크가 붙어요. 내가 쓰는 애플 맥 컴퓨터, 맥북 그거 뒤에 봤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더만. 그 내가 살 때 이거 중국제네 그러고 삽니까? 아니면 애플 거로 사요? 애플 거로 삽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쓰시는 현대차 참 좋대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현대차가 어디서 만들어 보시라고. 현대차는 국내보다 해외 생산이 더 많아요. 중국에서 만들든 인도에서 만들든 브라질에서 만들든 체코에서 만들든 이 모든 차에는 현대와 기아 마크가 붙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봤어. 어떤 분이 이거 통계 기사를 올렸는데 내가 봤는데 똑같은 모델입니다. 똑같은 모델 현대차 모델을 한국에 있는 현대 회사에서 차를 만들 때 하고 똑같은 모델을 인도에 있는 첸나이 공장에 만들 때 이걸 비교를 해놨어요. 한국에서 이 차 한 대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27명이 달라든대요. 똑같은 모델입니다. 근데 똑같은 차를 인도에서는 몇 명이 18명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몇 명 차이 나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 때 이 27명이 한 대를 조립하는데 몇 시간이 들어가냐? 20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18명이 하는 인도에서는 15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월급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 종사하는 생산직에게는 월 9,000불씩 월급을 줍니다. 평균. 근데 인도에서는 한 달에 1,000불을 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대 사장이면 차를 어디서 만들까? 어디서 만들어야 효율이 있습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달리 바꿔보라고. 보시다시피 자 지금 보면요. 저 그림을 보시면 교회가 아프리카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교회는 전 세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교회는 공통적인 한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공통적인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게 어디 있든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자 지금 선교사들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는 한국에서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는 아프리카 출신이야. 어떤 선교사는 아시아 출신이요. 어떤 선교사는 유럽 서구 출신이에요. 그렇지만 이 선교사들은 한 가지 공통된 아이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놓고 자 봤더니 아프리카 교회, 아시아 교회, 이 동북아시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봤더니 일꾼들은 있는 거예요. 일꾼들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일꾼은 분명히 사람은 맨파워는 있는데 교회가 감당할 재정이 이게 챌린지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뽑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선교사를 해외에 많이 보낼 경제적인 재정적인 역할은 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교회는 보니까 재정은 또 있어요. 재정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들이면 한국 교회니까 한국 사람만 후원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렇게 하셨는데, 예?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일꾼이 필요한데, 내가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도 최소한도로 서구에서는 한국에서 들어와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웹같이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국제단체가, 제가 속해 있는 단체니까, 국제단체가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선교사들을 선발을 하되 웹 규정으로 기준으로 선발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도 웹 기준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파송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웹 기존의 웹 선교지로 파송을 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웹 선교사들과 함께 어카운터블하게 팀워크로 일을 하게 합니다. 똑같이. 그러면 그 출신 선교사 중에 한국 선교사들은 재정이 넉넉한데 아프리카나 동북아시아나 이쪽에서 온 선교사들은 한 달에 후원금이 200불, 300불이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 약한 이쪽에서 온 선교사를 후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책임 갖고 일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한국 선교사만 후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글쎄, 이거는 글로벌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출신이 어디든, 여러분이 쓰는 삼성이 어디서 만들든 삼성으로 쓰듯이, 여러분이 타는 현대차가 어디서 만들든 현대차로 알고 쓰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선교사들이 출신이 어디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지 한국 선교사만 후원하는 계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는 글로벌 선교 동원은 제가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기 공부를 끝나면 누가 여러분 보고 선교사를 가라거든 가시려면 가세요. 못 가시는 분이 계시면 그래. 그러면 나는 내가 가는 대신에 내가 한 달에 300불, 내가 커피값을 줄이고 300불을 제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300불은 3명의 이 선교사들에게 200불을 받는 선교사 3명에게 100불씩이면 그 선교사의 선교비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말해서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만약에 앞으로 한국의 선교사가 안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예? 백인 선교사 없으면 우리 선교 못하겠네, 치우자, 그럽니까? 아니면 단기로만 가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는구나. 이제는 한국이라는 이 내셔널 바운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 미국에서 돈 버실 텐데 왜 한국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글로벌리 어떤 나라 출신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받고 하나님의 필듯이 일하는 선교사 믿을 만한 사람이면 why not? 우리가 왜 후원을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도 마치시고 직장을 전문인을 가지시든지, 제가 딸이 셋인데 우리 막내딸은 구글에 다니거든요. 이 막내딸이 35이요. 근데 얘는 지 혼자서 아프리카 목사들 10명을 후원합니다. 한 달에 50불씩.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닙니까?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선교적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지금 선교가 어떤 상황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